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실패한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격언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격언이 바로 인간은 계획하고 신은 비웃는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딱 들어봤을 때에는 신이 우리의 계획을 비웃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격언이 좀 듣기에는 뭔가 불편한 지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장을 우리가 22절 한 절만 봤지만 출애굽기 1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한번 다 다뤄볼 텐데요. 그 안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 인간은 계획하고 신은 비웃는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격언이 굉장히 와닿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게 되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지만 사실 모세가 가장 큰 인물로 등장하는 것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을 보시게 되어지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아직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집트의 왕이었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바로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바로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로의 1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바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의 계획이 하나하나 다 무너지는 것을 그 출애굽기 1장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로의 삶을 통하여 그의 계획이 왜 그렇게 무너지고 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렇게 계획에 몰두하면서 계속 실패하는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다음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었는지, 그 결론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에서 나왔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바로라고 하는 이가 세 가지의 계획을 세우게 되어진 그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속도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이었다라고 7절부터 10절에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집트는 자신들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한 200~300년 전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곳에 지금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여졌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어떤 인구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아직은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 바로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런 속도로 나아가다가는 결국 그들의 인구수로 인하여서 결국 남자가 더 많아지면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혹시나 쿠데타가 일어나면 우리의 나라를 뺏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 파라오 왕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세 가지 계획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 계획이 뭐냐 하면 바로 남자아이를 없애는 겁니다. 즉, 더 접근하자면 인구 정책을 실행하는 거예요.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막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고, 그들이 여전히 우리 애굽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왕이 첫 번째 계획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게 아주 혹독한 일을 시키면 그들이 아주 피곤해서 아이를 갖는 것을 등한시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 바로 왕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실행을 합니까?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이집트의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일을 짊어지기 위하여서 국고성이었던 비돔과 라암셋을 짓게끔 명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2절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바로 왕이 세웠었던 그 첫 번째 계획, 아주 혹독하게 많은 일을 시키면 그들의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아니면 정체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 계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실패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가 비돔과 라암셋을 지라고 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그것은 그냥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곡식을 저장하는 곡식 창고거든요. 그런데 그 곡식이 많아서 그것을 저장할 데가 없어서 지금 건물을 빨리 지어라라고 명령했던 게 아니라, 이집트의 방식은 뭐였느냐 하면 먼저 빈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100평이 됐든 200평이 됐든 1000평이 됐든 곡식 저장소를 먼저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저장소를 채워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개념이 아니라,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채울 곡식들을 너희들이 다 수거해라, 열매를 맺고 더 농사에 전념해서 그 국고성을 가득가득 채워라 라고 하는 명령이 가중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혹독함 속에서도 그들은 번성하였다, 퍼져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들은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지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 가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 혹독함 속에서 정말 지금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그들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여전히 이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속한, 내가 생육하고 충만하라고 했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내가 그 수가 별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바로 왕의 계획의 실패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지금 그 계획은 실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계획이 실패하고 났으면 그가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 두 번째 계획은 첫 번째 계획과는 다르게 아주 은밀하고 아주 조용히 암살자처럼 진행이 되어지죠. 두 번째 계획이 뭐예요? 우리가 1장 1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의 그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던 산파였던 두 여인인 바로 시브라와 그리고 부하라고 하는 두 여인을 부른 거예요. 두 여인을 불러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바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편은 그 아이 낳는 걸 옆에서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남자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그 안에 있는 산파만 그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공간에. 그런데 그 아이가 나올 때 뭐 옛날 아시겠지만 의료가 좋은 게 아니니까 아이를 낳다가 산모가 죽는 경우도 너무 많았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죽는 일도 비일비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 아이거든 그 자리에서 그 아이가 그냥 죽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아이를 살해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그 두 여인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 여인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무서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애굽 왕의 명령을 거슬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바로 왕, 그 절대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는 그 바로 왕의 명령보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 여인들은 더 경외하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목숨 건 선택으로 말미암아 즉 그 바로 왕의 두 번째 계획 또한 실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결국 그 두 번째 계획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그 계획 또한 실패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계획이 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획까지 했으면 좀 멈출만도 한데 또 여전히 그는 그 실패한 계획, 그 다음의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합니다. 그 세 번째 계획이 뭐예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이죠. 22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어디에 감추거나 그리고 은밀하게 그 계획을 짜지 않아요. 이제는 대놓고 온 국민을 상대로 온 백성들을 향하여 공개적으로 온 나라의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여라 라고 동원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어디다 버리래요? 나일강에다가 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물줄기가 아닌 것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종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피라고 하는 그 신이 그 안에 깃들어 있다라고 그들은 여겼거든요. 그 하피라고 하는 신을 향하여서 남자아이를 던져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헌들이나 어떤 연구들을 보면 단순히 이 바로 왕이 그 나일강에다가 남자아이들을 버리게끔 했던 것은 단순히 그 아이가 물에 빠져 죽게끔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피라고 하는 나일강의 신에게 그 아이들을 인신공양으로서 그 아이들을 바침으로써 자신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을 완성시켜 달라고 하는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그 아이들을 거기다가 바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 것으로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바로 왕이 뭐예요? 세 가지 계획을 통하여서 그는 끊임없이 그 히브리인들을 그 남자아이들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그 자신이 예상하고 있는 그 두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또 계획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이후에 그 바로 왕이 어떻게 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아마 그 바로라고 하는 그 왕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할 때 있었던 바로 왕과는 다릅니다. 다른 왕이고 이미 그 왕은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아마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자신의 계획이 마지막 세 번째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계획이 성공했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계획이 없었겠죠. 세 번째 계획을 하고 나니까 성공했다라고 그것을 뿌듯해하면서 그는 어쩌면 죽음을 향하여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나던가요? 그 바로 왕이 세웠었던 그 세 번째 계획이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잘 나와 있듯이 바로 그 나일 강강에 그 갈대나무로 역청을 발라서 만든 그 갈대 상자에 담아 아이 하나를 갈대숲에 그 아이를 놔뒀을 때 그 바로의 딸이었던 공주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양자로 삼아 그 이집트의 왕자로서 키우게 되잖아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바로 모세이지 않습니까?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지 못하게끔 그들을 잡아두려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런 계획을 세웠으나 그 계획의 결말은 뭐예요? 오히려 그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서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그가 배우고 먹고 클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초소를 줄 수 있는 그런 실패한 계획으로 결국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서 결국엔 알 수 있는 건 바로 왕은 결국 그가 했었던 모든 계획들이 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집트의 왕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왕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는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바로라고 하는 것, 이집트의 파라오는요, 신과 동급입니다. 태양신인 레라고 하는 그 존재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자가 이집트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왕이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의 계획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또다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계획, 그 계획 또한 뭐예요? 자신은 이 나일강에다가 그 아이를 던지면 그 나일강을 다스리는 그 신인 하피가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 아이들을 삼킴으로 인하여서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내가 계획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줄 알았는데 그 나일강은 그 아이를 집어삼킬 수 있었습니까? 전혀 집어삼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담겨 있었던 그 갈대 상자에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못한 채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라는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잖아요.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속에서 그 하피조차, 이집트의 신조차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배했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1장에서 이미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세 번째 계획도 다 무산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바로 왕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획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처음 말씀드렸죠. 뭐 때문에 그는 계획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의 계획. 두려웠기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습니까? 아무리 밟아도 죽지 않는, 끝나면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끝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존재 자체가 무서웠던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 뒤에 아마 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그 바로 왕은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애를 써도 저들을 누르고 눌러도 눌러지지 않는 상황. 저들을 번성하지 못하게 아무리 내가 힘을 쓰고 계획을 해도 아무런 효력도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 뒤에 있는 그 존재에 대해 그 바로 왕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떤 위치였어요? 이집트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태양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신들을 동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또 다른 계획, 이 계획이면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지, 하나님을 뒤집을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그 계획 속에 그는 계속해서 부딪혀봤지만 결국 그의 모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런데요, 바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수많은 계획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획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수많은 계획들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계획들의 근원지, 시작점이 어딘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계획을 한다고 하면서 그 계획을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계획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바로와 우리가 차이점이 뭔가요? 바로 또한 현실의 벽,
현실의 인구수가 늘어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저들의 힘을 보면서, 저들 안에서 남자의 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지금 벌어지지도 않은 쿠데타를 걱정하고 있어요. 저들이 도망가면 어떡할까? 그것이 두려워서 저들의 인구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우니까 계속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신적 위치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계획을 멈추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그 바로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 그 바로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였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고도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내 삶을 계획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구해요. 하나님, 이 계획에 함께 해주세요. 내가 너무 두렵거든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자격증이 너무 두렵고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건강 때문에 내가 너무 두렵고요. 하나님, 내가 그 숫자들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두렵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내가 계획을 세웠거든요.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계획을 내가 세웠거든요. 하나님, 이 계획에 좀 동참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계획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우는 계획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에서 나오는 계획은 극명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뢰를 제외한 채 나의 두려움 때문에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데 급급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왕이 뒤집을 수 없는 그 존재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두려움 속에 내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계획은 너무 연약하고 두려움에서 나온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지 않습니까? 내 이 두려운 이 계획 속에 진행된 이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계획 위에 운행하시어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혼돈의 물결 위에 주님 운행하여 주시어서 내 삶의 계획을 참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완전한 계획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로왕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바로의 계획을 뒤집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바로왕의 계획을 완성시켜 줄 존재가 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의 계획은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계획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내 계획 위에 하나님께서 역전을 이루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뭐라고요?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얼마나 다행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하나님, 내 계획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뒤바꿔 주시옵소서. 물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던 유대인의 격언, 뭐예요? 인간은 계획하고 신은 비웃는다라고 하는 그 격언을 저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완성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완성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